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메시지 중에 다 좀 이렇게 많이 읽을 거기 때문에요. 우리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요. 우리 설교 중에 또 성경을 확인해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조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12번째 12번째 이거를 좀 기점으로 잠깐 사도행전을 멈출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멈추고 복음 기초 메시지로 좀 들어갈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아직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예루살렘 유다 전도기 때문에 그 뒤에 거는 조금 더 있다가 제가 설교를 드리고요. 복음 기초를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복음 편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정리를 하면서 복음 기초적인 걸 계속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예전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인데 이 복음 설교였습니다. 이 복음을 그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은 율법으로 받았죠. 왜냐하면 안 받으니까요. 그 마지막 설교였죠. 설교보다는 사실 간증에 가깝고 설교라기보다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한 많은 것들인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주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승천 때. 근데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번째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셨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요 부분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얘기죠. 요 부분을 이제 이건 천사들이 얘기한 거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이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뭐 했냐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초대교회가 한 거는 요거란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요 언약을 붙잡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누리고 기다렸냐? 요 주신 언약이 움직일 때까지. 그 움직인 시간표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언제 우리가 도전하고 언제 우리가 이제 움직이냐. 여러분 움직이는 시점을 알려드리면 요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뭔가가 나타날 때까지는 요 앞에 걸 누리면서 좀 기다려보세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딱 놓고 기도하시면서 제가 이제 렘넌트들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제가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의 여기서 못 기다려요.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하는 이런 1장 6절 7절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닌데 왜 너희들 쓸데없는 걸 집중하냐.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사실 여기 메시지에서 6절 7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면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하면 되는데 자꾸 여기서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바꾸려고 그러고. 우린 거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잡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시간표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오순절 날 그 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버려요. 응답의 문을, 경제의 문을, 축복의 문을. 이때 특징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랫동안 쌓아놓고 계신 분은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 자신이 제자가 되는 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또 다른 제자. 그런 제자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요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이제 이런 응답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사도행전의 최대 공식은 요거예요. 요 축복 안에서 여러분 모든 전도든 여러분 삶이든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전도운동도 쉽고 복음도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잖아요. 제일 필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요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현장에 제일 필요해요. 왜냐? 다 근본 문제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창세기 3장 아래 다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창세기 3장을 깊이 포럼하면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창세기 3장 인정했다. 무조건 그리스도 붙잡았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성령 역사 임하면 완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통해 들어와 있는 문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고 사단이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먼저 묶여있는 많은 문제에서 빠져나와 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나도 많이 묶여있거든요. 지금도요. 계속 묶여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장이 따라오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좌와 통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실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리고 그 일을 찾은 사람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요 뭐냐면은 딱 현장 가면요 딱 뭐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요 응답을 받을 사람을 포럼을 통해서 정확하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진짜 누렸다, 기다렸다는 건 뭐예요? 요걸 적용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요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진짜 깨달아진 게 요 현장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때는 이게 뭐예요? 내 것이 되니까 도전이 가능한 거예요. 내 것이 되고 응답이 딱 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가면요
딱 여러분 사람하고 딱 얘기했는데 이상하다니까요. 내가 딱 경험했던 이거 딱 얘기하고 포럼하는데 이 사람이요 바로 알아먹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게 내가 가갖고 막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 현장에 예수 나를 통해 믿는 사람도 없고 변화되는 사람도 없다가도 요 부분에 응답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이 딱 가면요 진짜 여러분 딱 만나서 쫙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복음에 관련된 얘기를 딱 하는데 듣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길 통과해 보셔야 돼요. 이걸 통과 못 하신 분들은 전도를 딱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겉에 것만 해요. 예수 영접해야 된다, 뭐 구원받아야 된다, 뭐 이거 정도는 얘기해서 뭐 영접 기도 정도는 하는데 삶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저는 이제 제가 왜 사실 제가 수십 년 사역을 했는데 수십 년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변화 못 시켰냐, 왜 사람이 나를 통한 변화가 안 된 사람 왜 안 됐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교회 사역이 전체가 다 바뀌었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 이제 이 지역에서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이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먼저 받으시면 돼요. 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부터 지금 6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부터 먼저 일어났죠. 예루살렘과 유다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특히 우리 지난주에 봤던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이 돌아올 만큼 큰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안전뱅이 일어나고 막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막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계속 전도의 큰 열매들이 나왔는데 이 큰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큰 응답이 오고 큰 증거가 일어난 만큼 큰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그 큰 문제가 뭡니까? 응답을 받고 응답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요 나중에 전도운동 딱 해갖고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지역에서 이제 지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딱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고 누리는 지교회 중심으로 딱 시스템 딱 세워놓고 같이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고 복음 누리고 같이 포럼하면서 지역 곳곳에 캠프도 하고 전도하는 응답들을 우리 같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계속 도와나가면서 미션홈하고 계속 포럼하면서 계속 인도받는 그림들을 그려 나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응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요 응답을 받고 나면 당장에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땅끝이잖아요. 사마리아하고 땅끝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바울하고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바울은 큰 응답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죠. 이게 다른 점 아닙니까? 우리도 좀 주의해야 돼요. 네. 우리도 좀 주의해야 돼요. 이거 우리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있나, 이런 자세가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큰 응답의 자리 딱 자리 잡고 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우리가 받은 응답이 진짜고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내용이면 지속이 돼요. 저는 지금 뭡니까?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지역에 막 변하지 않는 그런 이 운동을 움직일 수 있는 제자들 키우는 게 저는 일단 10년 동안의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그 10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응답이 오겠죠.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겠죠.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시스템이 세워졌죠. 교회가 지역에서 전도운동해서 이제 응답받는 건 일도 아니고 그건 계속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지역 사람 다 듣게 할 때까지 우리는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지교회에서 하면 되고 지역에서 곳곳마다 시스템 세워놓고 하면 되는데 전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규례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현장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빈 곳이 돼 있고 버려져 있고 사마리아. 복음 전혀 못 들어서 방황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땅끝.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안 가. 누가요? 초대교회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요 큰 사건과 문제를 주시는 거죠. 그 사건과 문제가 뭡니까? 이제 스데반이 이제 드디어 오늘 순교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에 오늘 공예 설교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에서 설교라는 거예요. 뭐 설교라고 하는 게 저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뭐가 사실입니까? 왜냐면 11절부터 6장 11절부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절부터 봐야 되겠는데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죠. 자,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제 스데반하고 회당에서 싸우는데 도저히 스데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뭘 했다고 이제 죄를 걸었냐면은 성전과 율법을 거슬렸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이거든요.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거슬려서 말했다 라고 모함을 해갖고 이제 한마디로 법정에 고소당해서 온 거죠. 이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거의 법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의회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스데반이 잡혀온 거예요. 근데 스데반한테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스데반이 요거에 대한 항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굳이 표현하자니까 설교로도 한 건데 그 항변하는 말이죠. 변호를 한 거죠, 자기를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뭐부터 얘기하냐?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는. 예.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약속만 하셨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창세기 15장 내용입니다.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의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에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여태까지 뭐 문제가 되는 게 있냐? 별로 없죠. 여기 딱 봤을 때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제 여기에 이제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석 달 동안 기렀다는 거죠.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어놨는데 바로의 딸이 건졌죠.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모세가 어마어마하게 힘을 써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안 적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는데 이 스데반이 정말 해석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중심의 응답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스데반이. 여러분과 저도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잘 봐주실 거야.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했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가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무가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으로 나그나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사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백성에게 배신당해서 한마디로 도망가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이 찼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해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언제부터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한 때부터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아무리요 내가 노력하려고 이 언약을 잡고 내가 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누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도전하면 돼요. 모세는요 그 전에 내가 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하나님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전체의 영적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요 내용을 그대로 이 36절까지 말씀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안 적은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모세 사실은요 아까 여기서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율법을 정리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니까 뭔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율법과 이런 모든 것을 정리했는데 근데요 사실은요 스데반이 설교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실제로 나와 같은 선지자라 그랬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앞에 성경에서도 인용이 됐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분 3장 4장을 읽어보셨으면 나와 같은 선지자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세웠다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와 같은 선지자, 다시 말해 모세 같은 선지자,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는 이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까지도 완전히 완성시키고 그리고 율법이 진짜 율법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뭐예요? 막 이상한 소리를 했다? 그거에 대한 해명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쭉 계속 얘기합니다.
시내상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광야 교회. 그래서 사실은요 광야 교회가 나오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많은 것들. 근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모세의 말을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죠? 그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그때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죠. 그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 몰록의 장막이나 이 신 레판의 별이 뭐예요? 그 당시 다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근데 우상신들이나 우상의 것들을요 너희들이 섬기지 않았냐? 그걸 받들지 않았냐?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이나 많은 것을 죽이고 광야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광야교회에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뭘 어떻게 하냐? 그 모세를요 반대했다니까요. 그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를 막 핍박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많은 선지자들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만 핍박을 했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스데반이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나중에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또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이제 44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장막이 있었죠. 이 장막은 뭡니까? 우리 성막. 그래서 이 44절부터요 50절까지 이 내용이 나와요. 아까 성전,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비방했다, 막 이상한 틀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장막과 성전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50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그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굉장히 보세요. 은혜를 받아. 다윗이 졌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죠. 예. 이게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장막과 성전이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어마어마하게 너희들이 강조하고 너희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에게요 사실 참된 처소가 되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많은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전을 짓고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참된 장막과 성전의 본체가 누굽니까? 참된 처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시는 그때부터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성전 회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율법도 성전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에는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알기 위해서고 성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 51절을 보세요.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대하고 그 자리에 너희들이 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항상 모세와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막 시대 뜰에 가두고 막 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이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조상 열조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요 있었던 모든 것들 속에서 성전과 율법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책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뭐예요? 율법과 성전의 참 주인이 오신 거예요. 참 주인이 오셨는데 참 주인이 오셨는데 그 참 주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박아 죽였죠.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야 너네들이 과거에 핍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핍박해서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 광야에서 막 불신앙하고 광야에서 모세 얘기 듣지 않았던 그 불신앙을 똑같이 너희들이 불신앙하지 않았냐? 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이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데 사실은 여기 좀 쓰려고 그랬는데 여기 좀 일부 쓸게요. 54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말에 찔렸다는 것은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요. 사도행전 여러분 한번 2장 앞에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장에 보시면은 37절 보세요. 똑같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마음에 찔렸다니까요. 똑같이.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율법과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핍박했구나.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이 찔려라는 거는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랬구나 라고 이제 알아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회개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스데반의 이제 순교 장면이 바로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성경 역사에 관련된 이렇게 설교를 쫙 하고요. 어마어마한 거 했는데 확인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셨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이 분명히 오늘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들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2장 아까 37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들은 이제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는데 이들은 뭐냐면 마음에 똑같이 찔렸는데 이를 갈거는. 그러면 여기는 흑암이 역사했고 여기는 성령이 역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달했는데 왜 이들은 회개를 했고 왜 이들은 이를 갈았을까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일으켜야 되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안 가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냐면 초대교회를 못 건드리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를 건드리면 소요가 일어나고 막 큰 분쟁이 일어날까봐 지도자들이 못 건드리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때 완전히 뭘 화시키냐면은 스데반이 이렇게 재판을 받은 요걸 가지고 완전히 지금 완전히 이단화 시킨 거예요. 이단으로 만든 거지.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쟤네들은 비방하고 자기들이 믿는 것만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막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초대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할 수 있는 내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이 결국은 뭘 사인하는 거였어요? 이 핍박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이 현장에서만 전도하지 말고 여기 말고도 얼마든지 지역 곳곳마다 그리고 많은 현장에 복음 들어야 될 곳이 있어. 사마리아 땅끝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요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저는 여기 이 장면이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요 뭐예요?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하다가 우리 편이 막 이기고 있으면 앉아 있다가도 뭐예요? 골 넣었다 그러면 으아 하고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순교하는 그 장면에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거를 본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기를 하늘이 땅 열리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하고요, 이걸 가지고 그냥 간증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완전히요 57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예요? 57절에 완전히 사단 충만하잖아요. 흑암 충만. 완전히 잡힌 자들인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사탄에 잡힌 자들도 하나님이 쓰신다 안 쓰신다?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막 핍박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딱 거기서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 흑암이 역사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허락과 허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허락과 허용이 돼야 돼요? 허락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마리아 땅끝 가야 돼. 그러니까 핍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문제를 줘서라도 전도운동 일으키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봤었을 때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한 일을 안 당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말씀 깨닫고 움직이면 돼요. 그 문제 오기 전에 빨리 사인 보고 알아채면 돼. 예루살렘 전도운동 많이 일어나고 유다 전도운동 일어났으면 빨리 눈치채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말씀 붙잡고 사마리아 땅끝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니까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그 흑암 충만한 사람들이 그 소리 지르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사울이란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이 내용이 너무 그 스데반의 바톤을 누가 이었을까요? 스데반의 전도 사역의 바톤을 누가 이어요? 사울.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스데반을 죽게 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마음에 항상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핍박자요 박해자로서 하나님 일을 방해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내가 죄인 중에 괴손이라 그런 고백을 할 때 사울은요 반드시 이걸 기억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사실 하다가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 같은
사실 사마리아 땅끝에 가는 이방인의 복음을 누가 전했다고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바울이 거기 있었던 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비참한 죽음 같아 보이고 고통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걸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9절, 60절 보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희도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뭐예요?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렇게요 순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순교도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만약 충만하게 들어왔다. 그럼 막 예수 부인하고 안 믿겠다 그러고 나 죽이지 말아달라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엄청난 성령 충만한 그 힘으로 승리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핍박당해서 죽잖아요. 산채로 불에 태워져서 죽었어요. 산채로. 근데요 웃으면서 죽는 거야. 로마 사람들이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 인간들 도대체 뭐네 왜 웃으면서 죽지? 근데 왜 웃으면서 죽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뭘 받겠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저들도 예수 믿게 하옵소서. 저들도 생명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죽은 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로마를 복음한 거예요. 저는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요 참 이 힘이 너무 필요하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네, 순교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산순교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의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그러나 이 순교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전도문을 여셨다. 자, 그리고 잔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잔다 뭐예요? 우리는 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응답 속에서 영화로운 자들이 되어집니다. 영화롭게 되어지죠.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요 다 준비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설교 중간에 많이 나왔지만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가 이 성령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핍박을 받았다, 어려움을 당했다, 마태복음에 분명히 있어요. 핍박을 당할 때 너희들이 할 말 다 말씀 주시겠다 했어요. 스데반은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근데 그걸 했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뭐예요? 빨리 천국 와라 먼저. 그리고 뭐예요? 전도운동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본격적으로 할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스데반은. 그리고요, 정말로 그 순교는 결국 더 큰 전도운동으로 연결됩니다. 더 큰 전도 선교로 연결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뭐예요? 땅끝까지 전도운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전도운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가니까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는가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특히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응답, 참 응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되는 것만이 응답이냐? 만약 그렇다면 스데반의 이 죽음은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는데 순교 당해야 돼? 왜 예수 잘 믿는데 어려움 당해야 돼?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 해결에 대한 그 복음을 잡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문제 해결되는 거 그것만이 우리는 복음을 잡는 이유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해결 안 해 주실 수도 있고 오늘 스데반처럼 오히려 문제에 휘말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항상 기준이 뭐예요? 복음 그 자체에 있으셔야 돼요. 응답은 복음 그 자체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후대와 우리 현장에 어떻게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누리고 복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요 막 때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 안에서 오는 어려움이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감옥으로 갔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하고 제가 노예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좋은 상황이냐고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은 절대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응답은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복음이 기준이었대요. 복음 그 자체가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실 건데 나에게 주신 언약, 나는 노예에서 나는 그 언약 누릴 거야. 감옥에서 그 언약 누릴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못 건드리는 거야 아무도.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냥 하나님을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일은 누가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거기서 뭔가 이루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좀 내려놓으시면 돼요. 오늘 이거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막 지역을 막 변화시키고 막 전도운동 막 일으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기준으로 두고 죽든지 살든지 그게 기준이 아니라 스데반은요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죽었어요. 나는 그런 영혼을 생각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진짜 눈이 달라야 돼요. 스데반의 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며 하나님, 우리는 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지 못했는가? 결국 나중심이었습니다. 뭔가 되어지고 이익이 오고 뭔가 성공하고 유대주의와 그대로 다 빠지고 율법에 빠지고 그대로 빠져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지 못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다른 바 없습니다. 나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만이 기준이 되게 원합니다. 틀린 것이 기준이 되니 나중심이 기준이 되니 자꾸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갔을 뿐인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3번 최고의 목자 찬양의